언약이 두 종류의 언약이 나와요. 따라서 해봐요. 새 언약이 나오고 옛 언약이 나와요. 순서대로 하면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저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 맺으신 언약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안 주세요. 사모해야 주시고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싶으면은요, 항상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10계명 10개의 언약을 주시지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율례, 법도죠.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요걸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근데 언약인데 신약 시대 와서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 이때는 그냥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맺으신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맺으신 거요. 그렇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복 주시려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613개 정도 돼요. 이거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안 드리려고 10계명만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 옛 언약에서는요, 옛 언약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따라서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머리 될 망령 꼴이 되지 않고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이 번영하고 장수하면서 자손 만대에 그 복이 물려지게 하시면서 언제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속에 하나님 품으로 가겠지요. 근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10계명을 줬어도 그 10계명대로 살 수 있나 없나? 다 못 살아. 따라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죠? 10계명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살다가도 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만 욕심을 참지 못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정신줄 놓는 바람에 하다못해 성질 부리는 죄라도 져.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래서, 따라서요, 화를 지나치게 내면은 상대방으로 하여 그래서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이제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협박이나 공갈이나 이제 뭐 지나치게 막 위협을 가하는 이런 정도로 혈기를 내서 사람을 주눅들면 이건 살인인 거예요. 이걸 정신적 살인이라고 그래요. 정신적 살인. 가정폭력을 여러 세월 동안 노출이 되면, 어린애들이 여러 세월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면 애들이 망가져요. 뭐가 망가지냐면 정신이 망가지고, 두 번째는요, 지능이 망가져요. 아무리 똑똑한 나이라도요, 가정폭력에 여러 세월 시달리면요, 지능지수가 150이라도 50 깎아져. 100도 안 되게 나와버려. 아시겠어요? 머리가 나쁜 나이, 머리가 나쁘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날은 그런 소리는 안 쓰는데 무식하다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나이, 공부가 좀 뒤처지는 나이라도요, 가정이 원만한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건 야단을 맞지만 그 야단 친 것에 준해서 야단을 치고 훈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전혀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화딱지가 나고 열받으니까 그냥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막 입에 담도 못할 험악한 욕을 하고, 난 너 놓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낫다, 이 가시네야 뭐시매야 죽일 놈아 살릴 놈아 하고 그냥 하다 보면요,
애들이 망가진다고 말이요. 예. 그리고 애들이요, 옛날 어른들 표현하면 지실이 들어. 오늘날의 신식적인 표현을 하면 애들이요, 불안장애에 걸려버려. 예. 심한 경우에는요, 애들이요, 어머니 아버지 발소리만 들어도, 엄마한테 폭행을 당할 때는 엄마 발소리만 들어도,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래.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어. 그럼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어른들 앞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직장 상사 앞에서도요, 말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오해를 받는 이 병신 같은 새끼는, 예? 어른이 뭐라고 하는데 이게 우물딱주물딱 말도 안 하고, 이게 사람을 뭘로, 사람의 말을 뭘로 하는, 오해를 사가지고 오히려 더 미움을 받게 만드네.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해가지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은요, 그 눈이 경험한 그것이 그 경험한 그 이제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자기 엄마 같고 자기 아버지 같은 줄 알고 인간관계를 삐딱하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이런 부작용도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아주 명언으로 이제 딱 자리를 잡았는데, 저쪽에서 나온 말인데, 자식에게, 자식을 가장 훌륭하게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외지간에 아이들 보는 데서 원만하게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평안한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싸울 일이 있지요. 그러나 웬만하면은 아이들이 긴장할 정도로 그렇게 막 시대를 올리고 죽이네 살리네 사네 못 사네 깨네 마네, 이러지 말고 애들 안 보내서 도당산에 가서 싸워. 그러면 되죠. 앞산에 싸우지 말고 뒷산에 가면 좋더라. 뒷산에 가서 싸워.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교육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대기 반, 교육반이라고 그러잖아. 프로테지로 따져도.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망가져서 되게, 특히 내 자식이 망가지면 되겠어. 따라서 해봐요. 고칠 것을 고칩시다. 고쳐야 돼.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나? 죄가 있으면 죄 싹슨 사망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육신도 망하고 영도 망하니까 천당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 죄를 제사장에 고하면 제사장이 그 죄 짓는 내용을 듣고 짐승에 그걸 안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짐승에게 덮어 씌워. 그리고 짐승을 보내서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대신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 지으면 대신 누가 죽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 정해놓으신 정결한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전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인한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남하는 자들이나 또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라고나 성경에 남색. 20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 동성애자는 없었어요. 그게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색을 밝히는 그런 남자 동성애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서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 죄 문제가 청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야. 한 세상 멋들어지게 살았어도, 지 원 없이 지 욕심대로 살았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야.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문제를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큰일이 두 가지 면에 걸쳐서 나. 따라서 육신으로도 환난이 다가오고 이걸 하나님의 징계 매라고 그래. 영으로도 환난이 다가오는데 은혜는 떨어지고 자꾸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으로도 혼란이 와.
동시에 어떤 일이 나나 천당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몰라. 회개는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네.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하셨나? 구약 시대에는요 죄질 때마다 짐승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자꾸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맺은 언약을 인간이 깨고 앉았네. 시내산 밑에서부터 깨기 시작을 하는 거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새 언약, 구약 시대 언약을 받으러 언약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동안도 못 참아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나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북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면서 음란한 짓을 하잖아. 첫 번째로 그렇게 깨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깨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이 깨요. 왕조 시대 그래서 그 볼로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망해. 죄의 싹선요 육신으로도 망하는 거예요. 영으로도 사망이요. 그 사망은 두 번째 사망. 따라서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세운 언약인데 이것들이 저주받는 짓만 하고 앉았네. 그래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험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따라서 예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언약의 주체로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면서 이제는 행위 속에서 의로움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잘못된 것을 즉시 회개하기만 하면, 따라서요 의롭다 인정하시는 언약.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저를 믿으면, 따라서 해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어떤 인간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국회의원 아저씨들이든지 아주머니들이든지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부자든 떼부자든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왜? 주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이 새 언약의 길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요,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항상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사람은요 사는 동안 세 번의 기회가 온다며. 그 기가 솔깃 하대요. 저도요 10대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첫 번째 오는 기회는 다 먹통무리가 돼갖고 또 다 놓친대, 웬만한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가 올 때 붙잡는 사람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네. 근데 세 번째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팔자 타령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따라지 인생 된다고 그 얘기를 어른들이 하더라고. 야,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도 누가 해주대? 세상 말로 이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개똥철학이라고 그래 이걸. 근데요, 그런 기회는요 놓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이제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기회는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미 여러분 주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은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놓고 사는 안 그래요. 이 언약을 끝까지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자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따라서요 항상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조금 마음을 놓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지.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신앙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 따라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1월 달에도 신년 기도회 하지, 한 해를 하나님을 부탁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3월 달 나라 위한 기도회, 6월 달 나라 위한 기도회, 그죠? 이거 왜 하는 줄 알아요?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상당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한눈 팔고 한눈 팔다 보면요, 주님과 맺어진 언약을 헌신작처럼 패대기 치는 거예요. 따라서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귀에게 쏘가서 간 거예요. 마귀란 놈이 뭐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짓거리도 마귀란 놈이 하지만요, 마귀란 놈이 쓰는 술법 중에,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살금살금 와서 쓰는 술법 중에 교활한 술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을 때 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이성간의 사랑도 참 큰 거구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또 뭐 중매로 했어도 서로 이제 사시면서 서로 위해주고 살다 보면 사랑이 나중에 싹 트는 사랑도, 늦은 사랑도 큰 사랑이라고 없디다마는, 그런데 보세요, 그 옛날 유행가 이런 유행가가 있지.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건만, 이런 노래 있어. 권사님 또래 여자분이 부른 거예요. 박재란이가. 박재란이 알아요? 몰라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잘 부르죠 제가? 근데 내가 안 해요. 옛날엔 조금씩 집회 나가서 웃기느라고 했는데, 찬송가 부를 시간도 없는데, 그 노래가 서정적인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마귀란 놈이 우리를, 세상을 그러게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 따라서 속지 말자. 사람 사랑하는 거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아내든 내 형제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사귀고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만큼은 사랑해야 돼.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도 넘어서서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게 만들어. 돈을 제일로 사랑하게 만들어. 그 돈을 제일로 사랑하다 보니까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얼마나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오늘도 많이 몇 건 일어났을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응? 심지어 애를 낳아서요, 애를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팔아먹는 놈도 있대야. 어? 돈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돌아간대야? 어? 그게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지들이 알고 쏘갔던 모르고 쏘갔던, 교회를 다니면서 쏘갔던, 교회를 안 다녀서 몰라서 쏘갔던, 쏘은 거예요. 응? 사람의 이 본심에 뭘 줬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줬어, 하나님이. 그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욕심을 부리고 뭔가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 돈, 권력, 명예, 사람,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마귀에게 쏘가서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 이런 시험에 안 들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데마가 왜 세상을 사랑해? 마귀에게 쏘가서 사랑해. 그래야 데살로니가로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주의 종을 저버린 건 믿음 저버린 거지. 정 목사 보기 싫어서 난 딴 교회 나갈란다. 그건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니고,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다행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버리고 가버리면은 결국은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그렇게 이제 기나 안 그래? 이 세상살이가 길지 않아.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유감스럽게 어릴 때부터 깨달아지면 좋은데 어릴 때는 몰라, 그죠? 어릴 때는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특히 일찍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나이 정확하게 나이 부르면요 무시할 것 같아서 저 친구는 나보다 2살이 밑에 나 2살 올려서 얘기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3살 올려서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그럽시다. 저희 어릴 때 보니까 얼른 나이 먹어야지. 부모 간섭이 싫어서.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장례식장도 막 덜락날락, 그죠? 직장에서 하다 보니까 어이구 이게 세월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나중에 이제 거꾸로 세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제 내 나이가 80인데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20년밖에 안 남았네.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월을 이렇게 들다 봤더니 한 해가 천천히 간다, 금방 간다. 금방 가는 거야. 눈 끄다 닦아 봤더니 한 세월 다 갔네. 응? 그제서야 세월을 아끼려고 하니 뭐 아껴봤자 노인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육신으로는 기회 다 날아가 버렸네. 공부도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지, 육신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죄악의 낙서를 누리려고 마귀에게 쏘가서 죄악의 낙서를 누리려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폐역한 짓 하려고 주님 저버리고 간다. 에이그, 그거는요 사람이 자기 목숨하고 세상하고 바꾼 거예요. 따라서 영혼과 세상을 바꿔치기 해먹은 거예요. 바꿔치기. 세상살이 조금 누리고 살라고 천당을 어떻게 해요? 천당을 내던지고 지옥을 지가 어떻게 해요? 사들인 거예요.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 지옥에 떨어질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디야.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따라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들 돌아보아도 보람 있는 세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보람 있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나라 가서도 주의 일만 제대로 성실하게 양심껏 열심히 잘만 하면 상 받는 것. 따라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주시는 게 여러분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왜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약속을, 그 하나님 나라 능력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주일날마다 모이게 해서 따라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이거요. 우리가 중간에 뛰쳐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한번 불러보고 마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